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배 시간에 수건을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오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깔끔하게 정돈한 것이니 더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머리에 미사보를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즉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예의에 맞는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쓰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에 대하여 바울에 맞서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팽팽하게 두 의견들이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 각각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4절 말씀에 무릇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또 무릇 여자로서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한마디로 기도와 예언을 하는 예배 시간에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명령이 상반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들에게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층 사제들은 머리에 토가를 뒤집었으며
그들이 이제 입는 이런 의상을 토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머리로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남성들에게 이런 이방 남자 사제들을 따라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 중에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성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갔을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써서 머리와 목덜미를 가리는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건을 머리에 씀으로써 몇몇 못된 남성들의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머리에 쓴 수건은 여인의 정절과 겸손을 뜻하는 것이고,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보통 창기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관습과 생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확인되듯이 남자도 여자도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여성들 중에서 수건을 벗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수건을 꼭 써야 하는 관습에서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들 보기에, 초신자들이 보기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창기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처음 교회에 와본 남자들이 머리와 목덜미를 가리지 않는 여자 성도들에게 혹여나 접근하여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남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건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종합하여서 바울의 두 가지 권면, 남자는 무언가를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려놓으라는 권면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토가를 뒤집어 쓸 자유가 있고 여자도 수건을 벗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하여서 무분별하게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한 것과 연속선상에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신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광은 드러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하는 믿음입니다. 왜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동일한 행위가 남자에게는 금지될 일이고 여자에게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될까요? 이 권면의 신앙적인 근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생각할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여자를 다스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반면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특히 결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기보다는 바울의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처럼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 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또 9절 말씀처럼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창조의 순서에 대한 문제이지 남녀의 우열을 뜻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처음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바울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의 기원은 결국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지만 사실 바울이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 시대의 정신에 바울도 그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이 다스리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무언가로 덮여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 곧 사람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즉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한다. 가리는 것 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상반된 권면이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면은 기도하고 예언하는 공예배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인 머리는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인 머리는 가리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도 미사보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음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덕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 바울 개인의 해석이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은 본문 그대로 예배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성들도 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겉면을 잉태시킨 믿음의 물줄기를 잡기 원합니다. 바로 머리에 무언가를 쓸 자유도 있고 쓰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 사람의 영광은 최대한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의 가림도 없이 다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물줄기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힘차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더욱 덕스럽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